부활 신앙의 승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아주 죽자 사자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 앞에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아주 죽기를 각오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럽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보면은 아니 애기 엄마들도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워요. 온 백성들이 다 예비군이 되어서 나와서 싸우는데, 자, 러시아가 그 세계 두 번째가 군사대국인데 3일 만이면은 푸틴은 충분히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한 이 사람들 앞에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기갑 장비를 1000대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기계화 연대 5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소총을 들고 가가지고 탱크를 빼앗아가지고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무기를 부족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이 폐허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884년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혼란한 나라였어요. 정세가 불안하고 아주 어지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국제사회는 조선은 은둔의 땅이다, 항무지와 같은 땅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무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 더욱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선교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두 선교사가 배를 타고 긴 시간을 항해해서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항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편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다. 그 기도한 것이 100년이 지나면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야, 이분들의 헌신이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불가이왕이 타는 멸망의 길에 떨어져야 되는, 지금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마지막의 심판 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날부터 소망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혼도 육신도 저주를 받아서 절망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은 배경을 이용해서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자꾸 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속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 그래서 제 안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큰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온갖 저주와 칼을 보내시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인간이 저주 속에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참 평화가 있고 행복한 동산의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종심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우리 여자들은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오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고 살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자자손손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자꾸 죄 아래 가두어요. 자꾸 죄 아래 가두고 짓누르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행패를 부리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마귀가 그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일 마음을 넣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잘 깨어서 분별해서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백전백선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담을 죽인 마귀, 가인을 통해서 아울을 죽인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고 마귀에게서 죄에서 온갖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혈육을 입고 오셨어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에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속하시는 사망을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떤 물질 문명도 첨단 과학도 우술로 마귀의 행패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귀의 행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죄값이 사망인지, 천국과 지옥이 왜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내가 수백 조를 가져와서 구원해 주세요. 해결 못해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시고 30년 우리와 비슷하게 요셉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사망을 가져오니 죄만 해결되면 사망에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죄인끼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죄값을, 사망의 값을 계산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이선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문둥이를 고치 기복을 듣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전해주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격분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잡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신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벌써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 영광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 고통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민지 시대 때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제암리교에다가 그냥 전부 다 성도들을 가다 놓고는 그냥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이고 밖으로 나온 사람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일제 36년 해방이 딱 되니까 막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전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결박당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죄에서 저주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잘 전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굿뉴스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순간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잡아서 예수를 죽인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승리하신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인생이 무너지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와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도 저주도 다 청산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우리가 이게 예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권세를 모르고 그냥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짓눌려서도 살았고 마귀에 눌려서 살았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불법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혈육을 입지 않았다면 채찍에 맞을 수도 없어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신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이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지옥 갈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는 가장 긴급한 문제다. 가장 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지금 300명, 400명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천국을 가고 또 지옥에 가는 사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눌려 살다가 질병에 눌려 살다가 마귀에 눌려 살다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풀어줘야 된다. 자유함을 줘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권세가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세를 입으면 성령님이 증인으로 너희를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생각에 짓눌려 있는 것이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또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배 시간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번제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우레를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잖아요. 승리가 와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에드그론에서 가득까지 땅도 회복되고 평화도 회복되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전쟁에서 34,000명 죽었던 그 가정들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부활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감사할 것이 뭐냐. 사단과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수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오늘도 교회를 공격해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마귀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바울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다 이제는 강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보내라 그랬어요. 보냅니까? 여호와가 누구가 안 돼. 이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자꾸 짓눌러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땅을 쳐버리잖아요. 사람을 쳐버려요. 짐승을 쳐버리고 온 나라를 완전히 망쳐놔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장자가 죽고 애국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두 손 딱 들고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못 드리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 양의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철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과 세상에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방황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부터는 뭐 식사도 하고 다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해서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와 절망에 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아담으로 전수받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오고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보통 믿음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지금 드려서 죽는다 해도 마지막 날에는 살려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될 한 가지는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최애 정복자는 바로 사망이에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 철통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도 죽음 앞에는 무력합니다. 세상의 부를 가진 억만장자도 사망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반짝이는 별을 단 창문들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자들도 사망 앞에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요. 몇백 메타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대, 2대, 3대, 4대가 다 300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주교 때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6.25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교함으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사랑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면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 흐리멍텅해지지 말고 부활 신앙,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